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123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5페이지 3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아멘. 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느라고 11월에 다니엘서가 시작되었는데 함께 그 내용들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3장 내용을 다루게 되지만 시작하기 전에 1장과 2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왔다가 왕궁에 들어가서 훈련받을 때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음식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2장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해서 다 죽게 되는 그때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다니엘의 나이가 18살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 이 제국의 넘버 2로 삼습니다. 총리로 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추천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에 우리로 치자면 도지사로 이렇게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장과 3장은 우리로 치자면 그냥 절수 한 절만 내려오면 2장과 3장 바로 연결이 되지만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대략 15년의 시간의 시차가 흐릅니다. 이걸 좀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훈련을 왕실에서 훈련을 받고 이 자리에 올랐을 때가 대략 BC 601년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이 금신상을 만들었냐? 남유다를 멸망시킨 BC 586년에 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15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자, 15년의 시차가 흘렀으니까 다니엘의 나이는 33살 또는 34살쯤 되었을 때가 지금 이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규빗은 대략 한 3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아파트 한 10층 높이에요. 아주 거대한 그 신상을 세운 것이죠. 자, 이 신상을 세운 이유는 남유다를 정복하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 금신상이 세워지자 이제 낙성식이 거행이 되게 되는데 2절을 보면 모든 그 관료 직책이 막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책 중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낙성식에 어찌된 일인지 다니엘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넘버 2가, 국무총리가, 이 전국에 있는 관료가 다 참여하는 이 낙성식에 없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때에 이 다니엘은 외국에
왕을 대신해서 어떤 사신으로 갔던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낙성식이 이제 다니엘이 없이 시작이 되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팔 소리,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로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겠다, 이렇게 그 엄포를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금신상은 곧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절하지,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소식을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불무불에 넣겠다 그랬는데 그 순간 나팔 소리가 비롯한 여러 악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에 절하지 아니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이 바벨론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 다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세 사람을 끌고 오라고 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즉시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즉시 죽이지 않고 이 세 사람을 자기에게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짜 풀무불에 넣겠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분명히 즉시 넣겠다 그러는데 지금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유능한 관료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쓸모없는 관료였다면 이거 잘 됐구나 하고 바로 죽였을 텐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보면 이 세 사람이 분명히 왕에게 필요한 그런 아주 유능한 관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왕이 직접 불러다가 그렇게 한번 기회를 줬으니 왕 체면도 있고 그러니 그때 한번 그냥 한번 이렇게 절 한번 해주면 왕도 좋고 자기들도 살아서 좋고 이 잔치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지금 이 풀무불이 좀 던져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던져지면 100%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잖아요. 고통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이 세 친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요, 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이 대단한 정도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래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금신상에게 당장 절하지 않아서 불못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 보아도 저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다가 내게 손해 보아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정명승부하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왕이 직접 불러다가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 이 금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절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의 믿음은 느부갓네살 왕도 감당 못할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설사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면 순종하고 복 주시지 않으면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사 세상 속에서 믿음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설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절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월 17일이 수능일인데요, 우리 교회에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넉넉하게 이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비전센터가 튼튼하게 안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